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문지 스님들이 시험과 함께 있을 동안에 수고하시느냐? 그러나 시험을 빼앗기라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들에 것이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되어서 포도주 쏟아지고 그리고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배에 넣어야 기운이 없어지느니라. 아멘. 오래전에 천안장로교회 중앙장로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이제 그 상자 하나가, 투명 상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은쟁반 위에다가 금사과를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장식으로 있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라고 한 이 성경 말씀을 시각화해 놓은 것이겠지요. 이는 단지 우리의 언어 생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때에 맞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선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기도할 때 이 기도는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하는 기도이겠지요. 즐거운데 고난당하는 기도를 거기다 하면 또 안 맞지 않아요? 경우에 합당한 이제 삶을 살아라, 말을 해도 그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동네에 최씨 한약방이 있었습니다. 최한약방이라고 하는데 그 집 식구들은 단결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거시기해서 그냥 싸우기를 좋아해요. 근데 싸워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쥐어 터지면서도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싸운다고 누가 그 집에서 알리면 엄마, 아빠, 그리고 누나, 여동생 온 집안이 총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동네가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아들이 동네에서 다른 아이와 싸움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을 때 엄마가 아빠가 와서 그 자기 아들 어깨 쪽지를 갖다가 손바닥으로 딱 때리면서 너 이놈의 자석 어디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이 쌈질이라고 내가 너를 키우고 학교를 보냈느냐? 너 이리 와. 집에 가서 너 혼나와. 그걸 한 대를 딱 덧때리면 딱 2대 때린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교육시켜서 이놈이 이러고 다니니 저에게 책하십시오. 저를 책하십시오. 그리고 공손히 절을 하고 너 이놈의 자식 이리 와. 그리고 끌고 집으로 이제 가면 일이 끝나죠. 어떤 게 더 합당하고 지혜로운가요? 어깨 쪽지 손바닥으로 2개 맞았다고 해서 얘가 뭐 병신이 되겠습니까? 근데
싸움은 그것으로 끝났고 상대방의 마음도 풀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합당한 것이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마찬가지고요. 큰 소리 칠 때도 있고 그렇게 그냥 손바닥으로 어깨 쪽지를 때릴 때도 있고 때로는 침묵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냥 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경우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물론 모세가 40일씩 2번이나 시내산에서 금식한 사건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안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에 적절한 금식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물음에는 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는데 예수님 제자는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약간의 어떤 비난 섞인 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성경에 금식을 명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에 대속죄일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큰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 날이 매년 그들은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날인 거죠. 그래서 이 날은 대속죄일로서 하루 종일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대제사장이 한 번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백성들도 다 같이 금식하며 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로 31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금식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하루 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에 하루가 아니라 나중에는 1회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규칙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금식도 목적이시 금식을 하면 그 금식을 잘 이룰 수가 있는데 그냥 목적 없이 그냥 가서 하면요 중간에 포기할 수가 많습니다. 어지간한 의지에 가지지 않거든요 배고픔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장발장은 떡 한 덩이 때문에 도둑질했다가 감옥에 가기도 하잖아요. 저도 여러 번 그랬습니다. 금식을 하러 청혼의 꿈을 품고 차를 몰고 아침 금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사리를 향해 가다가 점심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사리 들어가는 입구에 마을에 보면 가게들, 음식점들이 즐비해 있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한 끼밖에 안 굶고 점심때인데 이제 막 갈등이 오기 시작하고 아무 생각이 없고 오직 밥만 먹어야 돼요. 기도만. 그리고 밥 먹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어떤 때는 지나가서 유혹을 이기고 지나가서 그날 저녁을 지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은 지나가는데 그 다음날 점심때가 되면 너무 배고파서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누워있어요. 성경도 안 읽어집니다. 배고파가지고. 그러면 가서 식당 옆에 어슬렁어슬렁 이제 음식 냄새가 나면 야, 내가 뭐 합리화하는 거죠. 정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뭐 굶으러 왔냐 기도하러 왔냐 이렇게 다 이제 그러면 뭐하러 왔어요? 기도로 왔지. 그러면 먹고 기도할 거냐? 그냥 굶고 누워있을 거냐? 먹고 기도하자. 그래가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잘 되겠어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왜요?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1회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는데 이제 규칙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금식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게 자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덧붙입니다. 설명을. 낡은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붙이면, 꿰매면, 기우면 생배 조각, 지금은 옷들이 좋아가지고 빨아도 쪼그라들지 않죠. 그죠? 옛날 옷들은 안 그렇습니다. 멀쩡한 걸 샀는데 한번 빨면 못 입어. 너무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런데 생배를 붙였으니 이게 잡아 당겨가지고 이 낡은 옷이니까 헤어짐이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병에다 담는 것이 아니라 가죽 부대를 병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이게 낡아가지고 터져버린다 그 말이죠. 무슨 일이겠습니까? 이거는 금식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네 인생 망친다 그런 거예요. 그게 지장하게 되어서 내가 말씀했죠. 내가 이 얘기하니까 우리 아내가 자기 친구가 그랬대요. 친구가 신혼여행을 오살리로 갔다 오더라고. 아니 지금 잔치집에 지금 왜 오살리로 가서 금식해? 그리고 평생 울고 먹는 겁니다. 나는 신혼여행을 오살리 금식기도 해서 금식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여러분들도 그리 하고 싶시오. 아마 이제 신혼여행들은 이제 뭐 갈 수 없고 그러니까 칠순 때 한번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칠순 되면 자식들에게 돈 내놔 100만원 얼마 다 걷어가지고 나 어디 여행 갈 거야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한 10만원씩만 걷어가지고 금식기도원에 가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칠순 때. 자, 이렇게 자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금식할 때가.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 여러분 뭐 다른 말씀도 이제 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이때는 금식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면 절실함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금식을 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배부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 배부르면 뭐만 생각나요? 졸립니다. 빨리 가서 쉬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배고프면요 별 생각들이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체 배부르면 공부가 돼 안 돼? 잘 안 되지. 졸립지. 배고프면 어때? 머리가 굉장히 맑아집니다. 공부도 잘 돼. 자,
이제 금식을 해야 될 때는 바로 그런 거죠. 신랑을 빼앗길 때. 그런데 그 외에도 성경에는 아까처럼 레위기에 대속주일에 금식해라 이렇게 명령은 했지만 다른 곳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들이 금식을 했을 때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가적으로 위기를 당했을 때입니다. 먼저는 에스라가 고국으로 이제 어린아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또 짐승들을 이끌고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전에 에스라가 제사장 겸 선지자도 되고 하잖아요. 학자도 되고. 그런데 왕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항상 얘기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바벨론에서 저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그게 평탄한 길이냐고요. 중간에 도적대들도 있고 어떻게든지 그 어려울 때 그 가져가면 다 뺏어가지고 그런 군인들도 함께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은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했는데 에스라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왕 앞에 우리에게 좀 보병과 기병을 좀 보내주셔서 우리를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릴 수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자, 에스라 8장 21절로 23절 보면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 구하면 왕으로부터 야 너네 하나님 이 소리 나올까 봐서 부끄러워서 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더도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3일을 아는 사람들에게 금식하게 하고 왕이 안 불러서 가면 왕이 허락을 하자면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금식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기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라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거기 이방인이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요나 선지자의 그 경고를 받고 왕이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뜻을 돌이키셔서 그 내리시고자 하는 징계를 안 내리실 줄 누가 아느냐? 그리고 온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3일간 금식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징계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0년 후에 그 도시가 망하는 것입니다. 100년이나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사무엘상 7장 5절로 15절 보면 이 나라 국민들이 우상을 섬기고 함으로 말미암아 법궤도 빼앗겼다고 겨우 찾아오고 이런 와중에 사무엘 선지자, 사사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이 미스바에다가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안수하여 내보냈다. 이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 2장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동생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에서 왔는데 유다에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큰 공경에 빠지고 지금 환난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상심해서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개인적인 일도 물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아파 병들었을 때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던 내용도 나오기도 하고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나라와 민족적인 어려움 앞에 금식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끼라도 하루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금식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각오죠. 하루 뭐 금식한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금식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죽는 심정으로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의 잘못된 동기, 금식의 오용이에요. 우리가 이미 지금 오기 전에 6장에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예수님 당시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동기로 금식하는 것을 이미 예수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 금식 기도는 전부 목적이 지자랑하려고 하는 거라 그 말이죠. 남에게 자기의 경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한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어떤 믿음 경건성을 보여주려고 금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식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은 포스터 같은 것도 안 붙이죠.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요, 우리는 포스터 300장씩 붙였어요. 프레카드를 갖다가 몇십 개, 우리 김종훈 장로도 옛날 청년 때 많이 고생했죠. 저희가 섬기던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신데, 이야, 이 많은 전단지는요, 수천 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연남동인데 저기 신촌까지 나가서 그 백화점 앞에서 막 뿌리면 바닥이 그냥 전단지로 다 깔려버려요. 그냥 뭐 버려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딱 깔리는. 근데 거기에 부흥사들 이제 딱 포스터에 뭐가 붙으냐면 40일 금식 몇 번.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했다가는 욕먹으니까 안 하죠. 자, 이렇게 금식을 자기의 경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또한 금식이 있는데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총독에게 이제 잡혀 있을 때예요. 총독 관저에.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백부장에게 얘기하고 천부장에게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래. 남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치하는 분들이 텐트 쳐놓고 단식 투쟁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협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죽으려면 곱게 죽지. 아니면 투쟁이 뭐예요? 투쟁. 금식, 단식, 투쟁.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 그리고 금식을 했으면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져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타인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나 이 뜻 안 들어주면 나 죽겠어, 이런 것은 그건 협박이지. 그건 진정한 금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주제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사야서 58장 6절로 12절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금식이라는 것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당하고 빛에 눌려서 힘들어하는 저들을,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저 외국 사람들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자들에게 눈빛을 차갑게 하지 말고 따뜻하게 동정심을 가지고 친절한 눈빛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라도 따뜻하게 해주세요. 여기에 빈민을 집에 들이며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금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왜 합니까? 잘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뒤에 나오는 8절 보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오랬습니다. 금식하면서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될 것이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홈필인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밥을 굶고 배고파가지고 눈에 그냥 막 살기가 가가지고 단식하면서 머리다가 빨간띠 두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자신도 치료도 우리의 자식들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시편 37편 25절 26절 이 두 절 말씀을 우리 한번 크게 읽고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벌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진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대. 다윗이 하는 시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걸식하는 걸 원치 않으면 날마다 뭘 쌓아둘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자식들이 걸식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가 늙어서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금식이라는 것. 왜 그러느냐? 여러분,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은요, 사실 주렁주렁 걸치고 사치하는 사람들은 베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푸는 사람이 얼마나 아껴가지고 베푸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후한 사람은요, 남을 위해서 쓸 수 없어요.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후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늙어도 버림당하지 않고 그런 사람의 후손들은 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돌봐주는 것이고 바로 진정한 금식이라고. 왜 금식하는 거예요? 밥 굶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식함으로 내 자신이 겸손해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금식하니까 저분 얼마나 배고플까 이런 다른 사람의 심정을 내가 이해하고 돌볼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기 위한 것입니다. 모쪼록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억눌린 자, 억울한 자, 이런 자들에게 손을 펴고 배고픈 자들 빈민을 집에 드리고 저들을 돌봐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는 늙기까지 다윗이 본 것이 버림을 당하지 않고 저들 후손들은 걸식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들도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치료가 급속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될 때인지 잘 분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